우리가 처음에 야고보를 시작할 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으로 내가 어떤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계획대로 하는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행함 그러면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의미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행함 없습니까? 신자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행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행함 그러면 뭔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뜻과는 사뭇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믿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행함은 믿음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행함.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한 실천과는 무관한 행함을 말하고 있다. 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의 행함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뭐 굳이 성경에 기록할 말씀도 아닌데. 기도와 찬송, 그러면 신자한테는 다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느냐. 물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뭐 신자 불신자 가릴 거 없이 누구나 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찾는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뭐 무당을 찾아가든 뭐 어디 누구를 찾아가든 절을 찾아가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신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난 당하는데 가만히 참고 고난 얼마든지 와라. 나는 그걸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뭔가는 어떻게 하면 신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급하면은 뭐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 임하게 되면은 호천, 불을 호자에다 하늘천자. 하늘을 찾는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지를 한다. 그런 뜻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급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거 이제 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되면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물어보기 위해서 미아리 서울에 미아리 하면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냐? 아니에요. 교회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그러다. 엉터리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도 아니지. 사람은 급하면 다 이렇게 뭔가 자기보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뭐 신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에게 가거나 뭐 구슬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저를 이 환경에서, 이 고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기도를 과연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당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구슬하든 뭐 그리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면 그것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고난당하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평소에 부르지도 않던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그런데도 고난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생전 교회도 잘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그냥 막 새벽 기도고 뭐 그냥 나와서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이 과연 믿음의 행함으로 하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신앙생활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뭐 그냥 누가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냥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받고 좀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참 세상 말로 치졸한 거죠. 유치한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으로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말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런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도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칼빈이 말했듯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인간의 본성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도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도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안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이성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비뚤어진, 불완전한, 충족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에 물든 이성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3절의 야고보의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그 뒷말은, 하나님께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요. 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도 안 해놨다. 그건 누구나 다 불신자도 고난을 당할 때는 신을 찾으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다. 그 뜻을 알고 이 고난이 그냥 단순히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냥 단순히 우연히 닥치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의지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사실상 기본이에요. 이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자꾸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이 오지? 왜 고난이 오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먼저 자신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도 무작정 그냥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고난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연히 닥치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럴 때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해달라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그것도 하루 석기. 아니 한시바삐. 예. 곧.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뭐든지. 좋은 일은 오래오래 나한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나쁜 일은 신속히
곧 하자마자 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에 대해서 그걸 참고 기다리다 보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왔다 금방 싹 지나가면 그 의미를 깨달을 시간이 없잖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이건 가능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예, 그냥 순전히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 단순히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죠. 예. 오래도록 누리고 싶고. 그런 경우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건 참 하기 쉬워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에 감사 역시도 즐거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왔다. 참 기분이 좋다. 남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끝.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셨는가? 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관심 없어요. 당장 내가 좋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참 즐거움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뜻은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당장 자기에게 닥치는 대로 고난 오면 짜증내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그렇게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금방 내버리고 크크 크크 문자 보낼 때 그것이 참 믿음에 의한 행함은 아니죠. 예. 찬송은 단순하게 기분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찬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찬송을 단지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찬송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 아무리 잘 부르면 뭐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가수가 아니라 성악가가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참 그 사람도 장로의 딸이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데 나이가 30이 넘어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참 전도라고 할 수도 없죠.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거듭남을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불과 긴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깨달은 여태까지 교회 헛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 있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그 헌금 시간에 소울리스트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근데 보통 7개, 8개 큰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 교회에서 찬송 하나 딱 부르면 얼른 또 다른 마치 가수들이 밤무대 끼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관심 없어요. 자기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남들이 볼 때, 예배 헌금 시간에 찬송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부르고 은혜스럽게 부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놓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 그러고서 마지막까지 마치고 나서는 남자하고 가서 오늘은 이 남자, 다음 주는 다른 남자, 호텔에 가서 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겉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찬송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찬송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빨리 끝나고 남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노래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네.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즐거워해요. 기분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한테 유익한 일,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 그럼 막 기분 좋고, 그럴 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흥얼흥얼. 좋은 일이 있으면 설거지하면서도 흥얼흥얼하고. 정말 자기가 이로우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래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싶을 정도인데도 전혀 그곳에 개의하지 않고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게 진짜 찬송이잖아요. 좋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그건 강아지도 그렇게 해요. 강아지도 기호해줘 보세요. 꼬리 살살 흔들고 그러지. 찬송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단지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 있을 때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냥 기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화무 12일옹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잠깐이고 슬픈 일도 잠깐이고 다 잠깐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짜증낼 일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쁘고 즐거운 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아가서 믿음은 신자에게 전혀 다른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물론 세상 일로 인한 즐거움도 있지만, 물론 신자라고 해서 세상 일로 인한 즐거움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러한 즐거움은 잠시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감정이다. 하다못해 낚시 가서 큰 거 하나 딱 걸면 기분 좋잖아. 자랑, 여보, 이거 봐. 나 이거 잡았잖아. 당신 뭐 했어, 여태까지? 그런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의 즐거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즉 기쁨은 그러한 순간적인 기쁨,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 사람들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한 일이 있어서 즐거워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기쁨과 찬송이 있다면 그게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자가 진심으로 이런 기적을 소원한다면 정말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기적, 그런 정말 믿음의 흔적, 증거 이런 것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도 그러면 그냥 뭐 당장 내가 필요한 거 그런 거나 달라고 그러고 그냥 맨 대부분 기도가 그런 거죠. 좀 차원 높은 기도. 예?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항상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저는 기쁨으로 따르겠나이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자. 참, 그게 진짜 신자죠. 예?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원을 파헤쳐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과연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냐,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질병의 문제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도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뭐예요?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나 그런 사람이 의인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써먹죠. 잘못된 해석이죠.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의 장로들에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장로가 기도하면 뭐 안수 기도하고 막 그러면 병이 나아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집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장로가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좋고 장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하면 저 여러분들보다 기도빨 좋지 않아요. 저한테 뭐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물론 하긴 하지만 전혀 안 하진 않지만 그거는 조금 하고 다른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폭넓게 그렇게 기도하지 순전히 나 뭐 해주세요 그런 거 또 우리 가족 뭐 잘되기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뭐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질병이 있을 때 교회 목사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병 낫는다는 말은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이것을 보면 본문에서는 병을 어떻게 무엇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까?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 병에 누가 병이 걸렸으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누가 병 들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저건 죄를 져서 병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병이 들었으면 그로 인해 신자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아, 저 사람이 아프다. 저 사람 죄를 져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아프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죄를 져서 아픈 사람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만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건강까지 잃었을 때 저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예?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3명, 나중에 이제 엘리후도 찾아오지만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느냐. 뭐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위로입니까? 그게 염장증 이런 거지. 남이 아파서 지금 죽을 찌게 했는데 너 죄 져서 그래. 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건강하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자리에서 병든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안 지은 사람. 완전히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것은 믿음은 서로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의 사랑이 굳건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지금 비록 건강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야. 죄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책망하느냐? 너희도 언젠가 병들 수 있고 더 큰 불행한 일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서로가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교회를 이런 관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관계에서도 역시 돈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한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너는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서로가 죄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구별이야 있죠.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구별은 있지만, 뭐, 네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믿음이 좋으냐? 내가 믿음이 좋으냐? 죄가 더 많으냐? 내가. 그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장로를 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장로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장로는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도 했고 장로라고도 했고 요한도 자기는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자기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청한다는 것은 교회의 대표로서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기도한다는 의미로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단지 한 개인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교회로서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병든 신자가 있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대개 그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위한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병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이것은 교회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신학교는 나이 차이들이 많아요. 저하고 나이가 한 20살 적은 사람도 있고 같은 동기생 중에 15살, 10살은 많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아가 하나 있었어요. 고아. 그래서 아주 힘들죠, 고아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웠었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미국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이 북한에 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김정은도 만나고 그럴 정도로. 국적이 뉴질랜드니까. 나이가 지금 50대예요. 근데 엊그저께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가 암으로 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직장암이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폐까지 전이가 됐다. 나이 50대 팔팔하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걔가 아니라 그 목사보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나도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데 왜 추월해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데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여러분 중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여러분 의인입니까? 안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느냐?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받죠. 그것을 예로 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 그렇다고 해서 나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3년은 그만두고 1년 동안만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비가 안 올까요? 네? 나는 의인이 아닌가 봐, 그럼. 그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